네, 오늘 야고보서 지금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여기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 특별히 이제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하는 제목 하에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자, 이 야고보서는 이제 예수님의 혈육 동생인 야고보에 의해서 쓰여진 서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반 서신의 그런 구조를 또 문체를 가지고 있지 않고 교훈적인 담화적인 그런 성격의 글을 띠고 있는 서간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본문, 이 말씀을 먼저 읽는 독자는 누구냐? 유대인들 12지파인데 그 12지파는 흩어져 있다. 그러니까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이제 외국에까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다 포함해서 지금 유대인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율법,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또 모세의 율법의 그런 계명을 이제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도 율법을 앞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유대인들이었어요. 물론 그 유대인들이 이제 그 모세의 율법을 벗어서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단계로 이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는 교훈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2절로 4절 말씀에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이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한 테스트하는 성격을 가진 시험도 있지만 또 사탄이 우리와의 믿음이 붕괴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유혹 혹은 미혹이라고 하는 시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시험이 됐든 간에 시험을 당하는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말씀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그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여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쁘게 여기는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또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기 때문에 오히려 온전한 믿음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기도에 대한 말씀. 자,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기도 이제 문이 있어가지고 기도를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기도의 그 내려오는 전통에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는 기도서가 없지만은 캐톨릭만 해도 기도서가 있어요. 응? 어떤 상황이 되고 어떤 때가 되면 그 기도문을 낭송하는 이제 그런 기도문이 있지만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딱히 기도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자유롭게 이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요. 기도문이 있을 때 좋은 점과 이제 좀 그렇지 않은 단점, 장점, 단점이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기도문이 있을 때는 그 기도문을 의지하니까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또 한편의 약점은 뭐냐면 너무 기도문에만 의존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이미 정해져 있는 폼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는 좋은 점은 뭐냐면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너무나 자유롭고 그 사람의 신앙이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드러나기 때문에 개인 기도하는 건 괜찮지만 공적으로 기도할 때는 염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식대로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아멘하고 이렇게 대중 기도를 대표 성격을 띠고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다 듣는 자리에서 하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장단점이 기도에 이제 있다는 일반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요.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여기
기도의 대상,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드시는 주님은 어떤 이유에서도 우리를 핀잔하거나 우리를 내치거나 우리 수준이 그밖에 안 되냐라고 꾸짖는 주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기도의 기초가 바로 관계예요. 믿음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좀 마음에 꺼림이 있어요. 이런 말을 하면 엄마나 아빠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것을 필터링을 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는 하고 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 그렇게 아마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속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는 것, 뺀다고 해서 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내 이 모습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습을 다 수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수용하시는 하나님. 영어로 이제 그걸 컨테이너라고 그러는데, 우리를 컨테인하시는, 우리를 다 수용하고 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전제로부터 기도를 해야 돼요. 마치 하나님이 사람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구하게 되면 구하고 구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분별하고 또 추려내고 내 생각을 이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관계를 먼저 가져야 어떤 기도도 자유롭게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히려 우리의 구한 것을 후히 주시지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무엇을 구하느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기도 제목들이 있겠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많은 기도의 제목이지만 여기 지금 오전에는 특별히 한 가지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 자, 삶에 있어서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자, 어떤 사람은 돈이 지금 급하니까 돈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돈이라고 하는 이 물질을 구하는 사람보다 이 물질을 버는 방법, 물질을 버는 방법을 구하는 거하고 물질을 구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같은 어떤 물질을 위하는 거지만, 예를 들면 말을 이제 목마르니까 물가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스스로 물을 먹게 만들어야지 물을 떠다 바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고기 잡는 것도 부모님이 고기를 잡아서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줄 때 자기가 이제 낚시하며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걸 가르쳐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아우르고 다스리고 그것을 부릴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 기도가 훨씬 효율적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 지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지혜가 필요하고 영적 신앙생활에도 지혜가 필요하고 모든 면에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당면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보다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또 그 한 가지뿐만 아니라 다른 파생되는 것까지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바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 임직자들, 그들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고 또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그들이 뽑게 되었다고 말하죠. 그래서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자, 여기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표현은 뭐냐면 누구나 다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 정도면 됐어. 그 됐다라고 하는 그 상태보다도 더 지혜가 더 주어지면 그 사람은 더 뛰어나거나 더 좋은 일을 하거나 더 겸손해지거나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스스로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그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얘기라는 거죠. 우리가 돈의 욕심을 많이 갖는 거는 잘못됐지만 그 돈을 잘 활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에 대한 지혜는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그 사업가가 이제 강연을 하는데 그분이 뭐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돈이 인격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돈이 인격이다. 이제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한국에 이제 여러 그 사업가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자기 이제 부자가 되고 성공한 그런 거를 이제 강연하는 이제 분인데 그분이 이제 이 회중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돈이 인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냐면 돈도 어린아이 같은 돈이 있고 청년 같은 돈이 있고 장년 같은 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인 같은 돈이 있대요. 우리가 볼 때 지폐 이 돈은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돈도 인격이 있고 나이와 그 연배가 있대요. 그러면서 이제 강연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은 돈을 보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가. 돈을 쫓아가면 안 되고 이 돈이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돈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거에 신경을 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 돈이 인격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돈을 이제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 돈을 어린아이처럼 잘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잘 보호하고 이렇게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이제 마음으로 이 물질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성인이 되면 이 돈을 이제 벌어온대요. 돈을 벌어온대. 그게 이제 인격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한 100을 벌으면 이제 그 사람이 점점 이 돈에 대한 인격이 성장하면 80%만 이제 일을 해도 100%가 오고 어떨 때는 20%만 일해도 100%가 이제 온대요. 그게 인격을 이해하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혜. 그러니까 현상적인 것만 보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것만 쫓아가다 망하죠. 돈을 쫓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돈을 쫓는다고 전부 다 버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버는 사람은 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돈에 대한 뭔가가 튼 거예요. 돈을 버는 뭐가 눈이 트인 거야.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보다. 그게 뭐냐면 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10년, 20년, 30년인데도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 그냥 늘 제자리에 있고 어떤 때 보면 새로 믿음 시작한 사람보다도 더 순수하지가 않고 더 엉뚱한 소리를 할 때가 있어. 우리 교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지혜가 안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지혜롭게 보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적용을 하면 이게 성장이 되는데 이게 지혜가 부족하다 보니까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말씀을 열심히 본다고 하지만 변하지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답답하죠. 답답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말씀을 쫙쫙 빨아들여가지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말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응? 누구 열받을 것도 아닌데 괜히 열받네 제가. 자,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데 지혜가 필요하다는데 이 지혜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물론 배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정에 대한, 목회에 대한, 나라 경영에 대한, 사업에 대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지혜를. 자, 여러분이 이제 선교회를 뭐 임원으로 맡다든가 아니면 어떤 기관장이 되든가 어떤 봉사를 하게 되든가 할 때 그냥 이제까지 했던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주신 지혜를 가지고 아름답고 풍성한 그런 모임을 이끌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당의원들도 그렇고 여러 재직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후히 주시고 우리는 열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백을 주시고 우리는 백을 주셨지만 우리는 천을 주시고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마음. 이 지혜를 구하는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덕을 끼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임직자들,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 구하면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이제 산상수훈의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쭉 볼 때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찾으라 그리하면 찾게 된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거기에 대한 응답이 있어요. 리스판스. 주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말을 붙이고 어떤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벽이 닿듯이 사람인데 듣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쁠 뿐만 아니라 이제 또 화가 나서 말이죠. 막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이게 회사에서도 그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나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요번에 그 철인 3종 경기하는 그 여자 국가대표 선수가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한 그런 슬픈 보도를 여러분들이 봤을 거예요. 이런 스포츠계에 참 그런 폭력들이 많은가 봐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 여자를 그렇게 폭행을 하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전에 그 스포츠 인권단체, 경찰, 뭐 이런 데 진정을 하고 자기 이제 고소고발처럼 그렇게 다 했대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갔더니 이거 뭐 스포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다 흔한 일인데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러냐 그렇게 하고 돌려보냈대요. 뭐 스포츠 인권단체도 마찬가지고 다 그 사람들이니까. 참 여러분 만약에 교회 안에도 이런 폭력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이 그리스도교의 정신, 말씀의 정신은 뭐냐면 비폭력, 평화주의예요. 비폭력, 평화주의. 그러니까 꼭 몸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언어 폭력도 하면 안 돼요. 언어 폭력도. 언어 폭력. 그러니까 상대방이 기분 나쁠 정도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모욕감을 주고 수치심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그런 거 생각 안 해. 그 사람이 뭐 인격이 뭐 수치심이 아니면 뭐 어떤 마음이 아플지 어째 그런 건 별로 생각을 안 해.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그 아가페 정신을 같이 가지고 항상 말하고 생각하는 그런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내용을 구하나 여기 지혜에 대한 말씀을 했지만 지혜 이외에 많은 것들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자신도 기도 지금 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긴 기도하지만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응답받지 못하는 하나의 예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뭐냐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의심하면서 기도하고 불신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긴 했지만 뒤돌아서 에이 될까? 이런 일이 나한테 있을까? 라고 하는 추호의 의심도 있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구한 기도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자, 고요할 때는 잠잠하게 있지만 바람이 거세면 거셀수록 풍랑이 막 일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 마음이 누가 뭐라면 일리 갔다, 누가 뭐라면 일리 갔다. 내 마음이 요동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께 딱 정박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참 갖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자녀들도 있고 부모 형제도 있고 교인들도 있고 누구도 있고 다 이렇게 얽히고 설키다 보면 이게 참 결정 내리기가 힘들 때가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두 마음.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도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좋아요, 안 나빠요? 나쁘죠. 그 사람이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또 저 사람을 만나면 또 이 사람 얘기를 하고 저 사람 얘기를 하고 이렇게 그 마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분란을 일으키고 또 그 분란 때문에 결국 자기가 화를 당하게 돼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사람에게는 우리가 내 마음을 감추고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 내가 세상 탐심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두 마음, 흔들리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떻게 우리가 완벽하겠어요? 완벽할 수 없죠. 목회자도 때로는 흔들릴 수가 있고 목회자도 때로는 넘어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유혹받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걸 와도 거기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과 그 자기 자유 의지와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유혹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고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연연하고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붙잡는 이 훈련과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야고보서에 있는 것은 우리라고 완성됐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그 완성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좌절과 또 어떤 절망스러운 그런 자포자기 같은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을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가득 차면 문제가 왔다가 문제가 피해가요. 내가 문제를 볼 때는 풀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걸 보니까 방법이 보여.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다 이 말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이 말이죠, 산에 가서 아들을 잡으려고 그럴 때 주변에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손대지 말아라 하고 옆을 보니까 문제 해결점이 보였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벌써 문제를 해결하시고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걸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에요. 이제 믿음의 눈을 턱 뜨게 되면 안 보던 게 보이게 되고 없던 게 있게 되고 막힌 문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 오직 믿음. 다른 것이 첨가되고 낀 것이 아닌 순수한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은 학식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경륜이 부족해도 되는 거예요. 부자, 가난한 자 상관없어요. 누구에게 공평한 게 믿음이에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이 믿음을 발동시키는 것. 내가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이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잖아요. 오늘 이 믿음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질병, 어떤 고통이 찾아와도 여러분 믿음으로 진검승부를 하십시오. 믿음의 이 복음을 빼들어세요. 그리고 쳐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을 또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프신 분들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의 모든 질병들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당뇨는 혈압은 정상대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몸으로나 마음으로나 영적으로나 강건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